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시며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노래합니까? 우리는 즐거울 때 노래할 수도 있고 또 슬퍼서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가 갇힌 상태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그 편지의 첫머리에 구원에 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서신서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찬양대가 소곡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이 성령의 연주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짙은 감동이 밀려 들어옵니다. 찬송과 관련되어 있는 후렴구의 이 아름다운 선율을 반복함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여 이어지는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 예정 속에 담겨 있는 그 영광을 거룩하고 웅장하게 우리가 찬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찬양으로 시작되는 시편들을 우리는 여럿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형식에서 벗어나서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고백함으로 그 찬양하는 주체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그 내용을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 오늘은 3절에서 6절까지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절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활동을 설명하면서 그는 제일 첫 마디가 바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리라는 이 표현으로 이 편지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높은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고상한 일 역시 바로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적인 발성이나 현대의 문물에 의해서 넘쳐나는 이 음악 악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예정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이전에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 역시 우리의 목소리에 의존해서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그 악기에 의존해서 노래를 불렀을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의 제사의식에서도 우리는 놀라울이 많지 많은 정교한 악기들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서두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바로 교회의 풍요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충만은 교회에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 일치된 성격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게 일치된 특성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풍요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중보자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에 힘입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육체의 정욕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는 이런 죽음의 자리에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 구원의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복을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복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복된 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으로서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또한 성령의 의미를 갖고 있는 퓨니마토스와 동일한 그런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인 복까지 다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이야말로 영적인 것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참으로 복된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아직도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여기서 복의 양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그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절대성을 얘기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복이냐 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이 자연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문득 하늘의 구름만 보면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 흘러가는 구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리시는 그 충만함을 최근 들어서 아주 자주 느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저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복은 하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땅에 있는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복입니다. 인위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땅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사람의 노력을 뛰어넘는 그런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안전하고 완전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할 그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항상 하늘을 지향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주어진 줄 모르고 땅의 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땅의 복에 연연하여서 하늘의 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물질이 만연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구하기에 급급한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의 한계이고 또 하나님의 복의 범위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복의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복으로 가는 길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복으로 가는 길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얻게 되면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없이도 복만 있으면 된다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복이 지상의 축복지상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없는 복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 물질의 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장소로서의 하늘, 곧 하늘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영역으로서의 하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셨던 바로 그 장소, 그 하늘을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하늘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성도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앉히시기 위한 그 하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은 본문을 포함하여서 5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악한 영들이 거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6장 12절을 제외하고는 바로 이 하늘은 부활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늘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쳐지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하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정까지는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분에도 행위에도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택은 단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아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일에 우리는 예외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시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선택은 먼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즉 선택을 통해서 영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은 3절에서 14절 그 후렴과도 같은 그 찬미 구절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선택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편에서의 뜻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전혀 개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이 이러한 영원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택,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은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미 창세 전으로 소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이미 선재해 계셨던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깊고 오묘한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우리는 이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력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효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선택이 시간의 사건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시간 안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영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이처럼 성도의 선택은 대단히 고귀한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은 결코 우연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구속의 방법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즉 엔 크리스토스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바울 서신서에서 무려 164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서에서, 즉 에베소서에서만 무려 30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용어는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되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본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제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매우 중요시 다루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택함 받은 성도가 대속의 주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신비로운 연합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속은, 그리고 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 것인가? 즉 선택의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창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선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는 시간도 창조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창조 전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원에서 성취된 이 선택은 시간에 의해서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그 기반이 든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서 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이 영혼에서 선택된 성도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침범할 수 없는 그 영혼에서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처럼 확고부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택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이 영원한 선택, 그리고 이 확고부동한 선택에 들어와 있는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처럼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택하신 목적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바로 거룩과 무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전 상태를 전제하여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에 짓눌린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였던 자들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놓여서 흑암 가운데서 신음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결하고 우리의 영혼은 부정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타락과 비참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간의 타락과 비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심리학적인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치료를 받고 우리의 육신의 치료를 받는 것에는 집중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비참하게 인식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죄를 치료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죄에 대한 준엄한 지적과 그리고 우리의 이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비참한 지경에 놓이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인간이 비참한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데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불쌍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결코 순결할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결코 흠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이러한 인간 비참을 미리 극복한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온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을 하나님이 이제 와서 비로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시간에서 일어날 인간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 전, 즉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시련으로 인간은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고 무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결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무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 즉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무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성도에게 가르치는 윤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선택받은 자이라는 것. 이것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그 영원한 그 시간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